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아브라함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빈들에서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받고 또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그 손엔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심에 계속 떼어주셔도 그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는 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주님이 축사하신 순간에 뻥튀기 마냥 산더미처럼 떡이 생겨가지고 올라가서 사부를 퍼주듯이 이렇게 줬나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계속 떼주시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이와 같은 겁니다. 쉬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적은 어느 시대에만 있고 그 다음에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적은 모든 빈들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끝까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근데 이런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이렇게 떡 먹은 거 보고 나에게 대해 관심이 많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곧 이 떡을 먹은 자마다 다시 배고프겠지만은 곧 하늘로부터 온 떡, 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 같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 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라. 나는 산떡이다 하고 하셨고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잔뜩 먹고 기분 좋다가 그들은 주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52절에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거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은 것만 생각하지 정말 주님이 주시려는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무슨 말씀 하셨는데 그게 참 재밌었고 깔깔깔대고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예화든 겁니다. 근데 그 예화를 제가 왜 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화는 기억하는데 그 예화를 목사가
사용했던 그 뜻은 잘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긴장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어려웠고 힘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 많이 긴장하게 돼요. 잘 전해야 할 텐데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기도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저도 좀 고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는데 제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고 원래 어려운 말씀이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약하지만은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그래서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들이 막연하고 그냥 알 수 없는 말씀이라고만 여기기에는 우리는 너무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됐어요.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오늘 조금 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설교를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힘 주시라니까 눈에 힘 주면은 마음도 힘이 들어갑니다. 눈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의 힘은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한없이 부드러운 말로 들려가지고 사탄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을 몇 주간 들어왔어요. 교회가 왜 예수 몸인가? 지난 시간에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나온 몸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자의 살과 피, 이 제목으로 교회가 왜 주님의 몸인가? 곧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혼란하고 힘든 거 아시죠? 거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한 것들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 또 어떤 사람들, 이게 교회인가 보다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모인 군중이 아니라 군중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밀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주님의 지체로서 회중입니다. 5명이 모여있지만은 각기 남남이 모였으면 군중 같은 것이지만 한 가족이 모였으면 5명도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각각 관계가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임, 회중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모인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때로는 고독하고 교회 가봤자 말할 사람도 없고 내가 답답한 일을 좀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군중서의 고독이라 해서 교회에 와서 방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자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회도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기도해야지. 좀 힘들지만 싫지만 해야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고독하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군중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교회는 회중이에요. 그 회중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자 곧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한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그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첫째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즉 그가 사람으로 오지 않고는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놀라운 이적들, 바다를 말려가지고 그 가운데 육지가 있게 하시고, 사막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때를 따라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놀라운 능력,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사막에서, 또 전쟁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만은, 인류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를 죄에서, 저 바로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세를 시키고 천사를 동원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문제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 다 같이 합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설교하신 게 뭐냐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렵도다,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성찬행할 때 이것이 핍박자들에게는 핍박거리가 됐어요. 곧 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마다 살을 먹고 피 마신다고 하더라.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핍박받는 하나의 구실이 되었답니다. 그런다 해서 그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들은 주님 명령 따라서 안식 후 첫날 성찬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어렵더라도 잘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온 인류에게 자기 살을 나눠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행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인데, 이 성찬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인도하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물론 우리는 성찬식 할 때에 그 떡이 주님 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잔이 예수의 피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는가?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를 만져봐라.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뮤레인가 했지만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하셨어요. 그가 이와 같이 살과 뼈가 있고 피 흘리는 사람으로 오신 것, 이 목적은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풍성케 하람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저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간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에는 TV에 자막이 나왔어요. RH -0 가지시면 지금 어느 병원으로 급히 연락 바랍니다. 중환 수술 받고 있기 때문에 피가 부족합니다. 희귀한 혈액이라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피예요.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 영혼에 왜 그의 피가 필요한가? 그의 살과 피가 필요한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그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철에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금식에서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만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누구시냐? 살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든 짧든 관계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으니까 나는 이쯤 되면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 사람은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그도 나로 인해 살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바로 나로 인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 안에 모신 자가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명하지만은 그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알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나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길이에요.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이것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할 권세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린 누구나 다 잠시 후 이 땅을 떠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것,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영원히 불못해서 형벌당하는 둘째 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생명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몸에 놀라운 신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 그분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과거의 거짓말과 함께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 내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살과 피로 임하신 것,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신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건 내가 집회 때 가서 은혜 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우리 마음은 때때로 심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울할 수 있어요. 그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실감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살과 피일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예수의 살은 그 산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생명이요 길이 살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는 생명을 빼앗습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는 게 피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잡아 피 흘립니다. 그 피는 얼마 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예표한 것뿐이거든요. 왜 피인가? 왜 피를 함부로 취하지 말라 하셨던가? 고기를 먹으라 하실 때부터 노아 홍수 다음부터 고기를 먹으라 하셨는데 다만 피는 먹지 말라, 기름도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다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하라. 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죠.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 피가 죄를 사한다. 따라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산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신 생명이 예수의 살이다 이 말이죠. 자, 제가 한번 예수의 피 그럼 여러분 그 답을 말씀해 보시고 예수의 살 그러면 또 답을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피는 갑자기 나는 러시아어인 줄 알았어요. 살리는 생명이요 하세요. 예수의 피는 살리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를 살리는 생명이요. 예수의 살은 네, 우리를 길게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다. 우리 통일해서 다 살리면 복잡하니까 영원히 살리는 생명 이렇게 합시다. 예수의 살은 영원히 살리는 생명. 그러니까 살려놨다 할지라도 그를 계속 살게 하자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렸으니까 길이 살게 하는 것. 예수의 살은
우리를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생명이 되고 예수의 피는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정에서도요, 형제간끼리도 재판하고 싸웁니다. 근데 교회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 사는 곳도 생각도 모양도 성격도 나이도 다 달라요. 배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달라요. 사실 이런 모임에서는요, 뭐가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뭐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해 봐요. 교회는 참 10인 10세기고 100인 100세기다 생각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선남 선녀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 고르고 선발돼서 공통적인 사람. 그러니까 미인대회는 미인만 나오죠. 골라서 나온 미인대회처럼 교회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 각가지 사람이 모였지만은 신기한 것은 그들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함께 순종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 교회는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 DNA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힘써서 자기를 양보하고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갑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자기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합시다. 예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과연 먹고 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 숨가쁠 테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여기까지 무사히 평안하게 끝내겠습니다. 막상 너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었느냐? 그 피를 어떻게 마셨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믿는 거지 뭐 따지지 말고 의심왕 도마같이 되니까 따지지 말고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참 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까칠한 분도 가끔은 있어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까칠하게 하신 분도 있어요. 자, 예수의 살과 피는 한마디로 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예수의 피살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그 피를 보여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자 옷밖에 안 보여요. 또 상처내봤자 자기 피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그러면 자꾸 붉은 색깔, 또 주님이 내게 피를 주셨는데 몇 방울 주셨을까? 헌혈할 때 팩같이 요만 340ml인가? 자꾸 엉뚱한 색깔의 양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피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살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마가다라방의 주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보리떡을 먹은 겁니까? 주님 몸을 먹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또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못 먹었다. 아니야 무슨 몸을 먹어. 주님 떡 먹었지. 이렇게 옥신각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은 자기 입으로 들어간 것은 떡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 없이도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성만찬 할 때마다 더 많은 잔을 벌떡벌떡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받은 것이고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잔을 마신 거예요. 즉 포도주와 떡을 먹었지만은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적 생활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말씀 받을 때에, 또 예수의 살을 먹는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는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나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피와 살로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입으로 우리는 육류도 취하고 생선도 먹고 식물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 그대로 몸에 안 들어갑니다. 다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게 몸에 흡수되죠. 모양은 다 달라도 육군, 해군, 공군이라고 그러는데, 저 날아다니는 것들을 공군, 땅에 기는 것들 육군, 바다에 사는 그 고기들을 해군이라고 우스갯소리 합니다. 각종 식물은 달라도 결국은 입 안에 들어오면 다 소화돼 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종 유기물, 이렇게 돼야만 우리 안에 몸에 흡수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과 피로 임하실 때만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생명 역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그가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생활의 방황을 마감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 말은 곧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곧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통쾌한 사실을 안다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아니, 따라서 할 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없다? 그걸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게 지금이죠. 자,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주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주 예수가 계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 주신 이 DNA로 뭉쳐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어렵다고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사 예수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되 예수를 피를 마신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는 것처럼 주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특성, 예수의 살과 피라는 특성만 물씬 풍기는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을 감격이 넘쳐서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생명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